1800년대에 설교자라고 하면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들 수가 있죠. 이분은 목회를 하실 때 작은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시니까 사람들이 엄청 불어났어요. 막 2,000명, 3,000명 막 이렇게 불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2,000명, 3,000명 목회를 해도 한 사람이 끌고면 어쩔 수 없어요. 한 사람이 막 그 목회자를 힘들게 하면 목회자는 넘어집니다. 그렇게 목회를 잘하던 그 목사님도 한 명이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한 명이. 그래서 이분이 내가 설교도 잘하고 하니까 내가 뭐 여기 아니면 뭐 어디 먹고 살 데 없나 싶어가지고 사직서를 탁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고 이제 상급 기관에 갔대요. 내가 이거 오늘 낸다, 내가 오늘 끝낸다. 딱 가는데 딱 나가는데 밖에서 이제 사무 보시는 분이 목사님 오늘 신방 가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신방이 예약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신방은 다녀오고 나서 내가 이거 사회직서를 내야 되겠다.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목장을 간 거예요. 목장을 이렇게 이제 운영하시는 분에게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그 목사님이 벌써 얼굴도 별로 안 좋고 뭐 이러니까 신방 받는 분도 집사님도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던 것 같아. 뭐 목사님이 들어오시는데 벌써 죽상을 하고 들어오시니까 별로 마음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그냥 하고 신방을 마쳤어요. 신방을 마치고 이렇게 목사님 먼저 훅 나오시고 그 신방 받으셨던 그 집사님이 신발 끈을 묶는다고 조금 끈을 이렇게 묶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해서 그 신발 묶는 걸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주변을 이렇게 한 번씩 쭉 돌아봤는데 목장이잖아요. 목장이니까 소들이 많이 있더래. 근데 소들이 하나같이 그 울타리가 있잖아요. 소 이렇게 울타리가 있잖아요. 목장에 울타리. 그 울타리가 별로 높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목을 다들 이렇게 개고 있대요. 소들이 한 몇 수십 마리가 똑같이 목을 이렇게 개고 있더래요. 그 돌린 사람들 왜 이렇게 목 개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목을 이렇게 개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돌림 노래처럼 이놈이 음메 하면 그 옆에 놈이 음메 그것도 이놈하고 나면 그 옆에 놈이 음메 한 바퀴 쭈르륵 돌아가면 또 이놈이 음메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궁금해서 저놈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욕하고 있는 겁니까? 저놈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쟤들도 주인을 이렇게 보면서 주인이 문을 언제 열어주나, 언제 열어줄지는 모르지만 문을 언제 열어주나 기대하면서 음메 울고 있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 그 스펄전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말을 탁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한낱 미물도 주인이 문을 열어주기를 저렇게 기다리면서 주인을 바라보면서 음메 하고 있는데 참 나는 이게 뭐가 지금 한 사람이 끓는 거 이게 힘들어서 이 하나님 세워주신 목회의 자리를 집어치우려고 그러나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일기를 썼는데 제목 신뢰, 부재, 소에게 배운 은혜 이렇게 적었대요. 그리고 갈로를 이렇게 치고 한 문장을 더 적었는데 주인이 열어주실 때까지 요거를 이제 갈로로 이렇게 쳤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에바다라고 하고 그 뜻을 열리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죠? 근데 에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인이 열어주실 때까지 이 말이에요. 주인이 열어주실 때까지.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열려라라고 하면 내가 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딱 열어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에바다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 이게 에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아니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부분이든지 하나님께서 꼭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갈라디아 이 두로 지방을 지나셨어요. 그리고 시돈 지방을 지나시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서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이르러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렇게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두로를 지나고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를 지나고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 그 지역은 두로도 시돈도 데가볼리도 다 이방 땅이에요. 다 이방 땅이고 그 길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 저쪽이니까 두로 데가볼리 이쪽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라는 말을 써요. 성경에서 우리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백성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사람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백성이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백성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정통 율법을 배우고 또 예배를 드리고 율법의 가르침의 영역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 백성들, 이 사람들을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람 또는 무리라고 하면 그 외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 말씀 안에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다 사람이나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병든 자, 아픈 자, 없는 자 이런 자들을 치유해 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율법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이 사람을 좀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딱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세웠던 거죠.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자연히 말이 여러분 어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을 따로 떼어놓고 그 사람을 혼자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서 말씀으로도 그냥 하실 수 있을 텐데, 그죠? 말씀으로 이거 안 하고 에바다라고 하셨어도 아마 열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넣고 옆 사람께 한번 해보십시오. 서로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손가락으로 양귀에 넣고 손에 침을 팩 뱉어가지고 혀에다가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하라 그러고 이렇게 문질러 보시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해주세요. 혀를 내밀어 채워 하면 침 뱉은 손으로 혀를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열려라 하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그죠? 참 지저분한 방법이다, 그죠? 예수님 분명히 이거 말씀으로 하실 수 있을 텐데 귀에 손을 놓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리고 이따 손으로 이렇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하셨대요. 참 의미가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는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침을 뱉는다. 마가복음에는 여러분 침을 뱉는다는 말을 많이 써요. 특별히 마가가 많이 썼는데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이 침을 침뱉음을 3번을 당해요. 3번을 당하시는데 첫 번째가 마가복음 10장이에요. 능력하면서 사람들이 침을 뱉으면서 채찍질 할 때 그때 침뱉음을 한번 당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또 한번 침을 뱉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막 때리죠. 누가 때렸냐고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5장에서 또 합니다. 갈대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조롱하죠. 그러면서 침 뱉고 채찍질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침뱉음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앞에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사람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인류의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이런 거예요. 우리 모든 상황들이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이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5장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사야 35장에서 5절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여러분 귀 먹고 말 못하고 어눌한 이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하기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 못하고 기먹은 이 사람은 영적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모든 귀먹고 어눌한 사람들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노래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밝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 말 못하는 이 어눌한 사람을 치유하는 거, 이건 치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치유를 하시지만 그 치유를 통하여서 이사야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걸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일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일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이 땅에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일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야기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다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이, 유대 땅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압제를 풀어줄 메시아를 모두가 다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그분이 메시아다 라고 해서 막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견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견제하는데 로마 당국으로부터 예수님이 견제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에바다라고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고쳐주시잖아요. 귀먹은 귀도 열리게 되고 입도 풀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이제 입게 됩니다. 에바다 하시고 나서 아무에게도 이를 알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바다가 가지고 있는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에바다는 쉽게, 이게 전쟁 말이에요. 전쟁 용어예요. 전쟁 때 쓰는 용어예요. 에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 예가 그거예요. 우리 사극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왕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왕이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누가 부르짖죠? 누가 외쳐주죠?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왕이 이렇게 쫙 들어와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 그러잖아요. 사극 안 봅니까? 열심히 성경만 읽으시고 기도만 하시니까 드라마를 안 보시네. 좀 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좀 보십시오. 그래야지 설교가 뭐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상감마마 납시오라고 부르짖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딱 듣고 자기의 자리가 이렇게 상감마마의 길이 이렇게 쫙 열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잖아요. 그게 에바다예요, 여러분. 그게 에바다예요. 에바다라고 하면 이게 전쟁 용어이기 때문에 왕이 들어갑니다 라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쫙 들어가면 길이 쫙 열리고 그 왕을 향하여서 고개를 쫙 숙이죠. 그 열리다, 길이 쫙 트이다, 열리다, 그게 에바다예요. 그게 전쟁 용어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가셔서 그 사극을 보실 때 상감마만 합시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면 저게 에바다구나, 저게 예수님이 딱 열어주신 그거구나, 이걸 깨달으란 말입니다. 그게 에바다예요. 그 용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에바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알리지 마라라고 한 이유가 알겠죠? 이제 알겠죠? 왕이 있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버젓이 있는데 에바다라고 하면 상감마마 납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왕이 버젓이 있는데 왕이 나옵니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죠? 로마에서, 아니면 지금 분봉왕이 그를 잡든지 어떻게 해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차피 예수님은 죽기로 예언이 되어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왕이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기 때문에, 이제 길을 터십시오, 길을 여십시오 라고 하는 그 명령이었기 때문에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지금 오늘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런 에바다, 이게 내가 막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부르짖고 했을 때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게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해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그게 열리는 거, 이게 여러분 에바타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열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시편 77편 돌아가셔서 시편 77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77편에 7절까지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서 7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꼭 그 얘기예요.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하는데도 일이 안 돼요. 그래서 17장 10절의 말씀은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이렇게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뭔 뜻인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지존자의 해, 이게 뭐 오른손에 지존자의 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예루살렘 성경이란 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경이란 게, 그 예루살렘 성경이란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걸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예전 같지 않아, 하나님이 변했어, 이렇게 해석을 했대요. 1절에서 6절까지 자기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담담하게 계시니까 하나님이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저 하나님 변했네, 하나님 예전 같지 않아, 이 말이 이래요. 10절이 하나님 예전 같지 않네, 하나님 변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내 의지로 에바다 열려고 할 때 그렇게 되는 거래요.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열려고 하는데 안 열리니까 하나님이 변했네, 하나님이 예전 같지 않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를 조금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다시 그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께 딱 집중을 하고 나니까 그 뒤부터 13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제 이 나의 문제가 내가 푸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푸는 문제구나 라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싹 다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77편 19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막 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이게 안 열려요. 안 열리고 하나님이 예전 같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막 두들두들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쫙 올려드리고 나니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바다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 여러분 내가 길을 찾고 있는데, 가야 되는 그 길을 찾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이 바다에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그곳에 쫙 내주셨는데 내가 열려고 막 애쓰다 보니 그 길이 안 열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딱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바다에다가,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그 바다에다가 길을 쫙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곧은 길이 큰 물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길을 원하고 원했는데 이 길은 안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올리고 나니 그 길이 보이는데 큰 물 위에 하나님의 딱 시온의 대로가 쫙 나 있는 게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처럼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주인이 열어주실 때까지 그냥 턱을 떡 해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두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침을 뱉어서 혀에 이렇게 바르면서 라든지 어떻게 라든지 주인이 열어주실 때까지 여러분 음매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딱 열어주시면 생각지도 못했던, 나는 여기에 땅 위에 어떤 길을 만들어 주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 위에다가 그 길을 딱 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큰 물에 지온의 대로를 딱 열어주시고 계신다는 그 고백이 시편 17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 열어주시면 바다에 있는 주의 길이 보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우리를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딱 열어주시면 바다의 그 큰 물 위에 하나님의 곧은 길이 나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요. 근데 내가 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딱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서 그 길이 있음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길들, 모든 소원들,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는 이 큰 건강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큰 길이 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내 주인이 열어주실 때까지 음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